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인생,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를 의뢰하고 따라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이 시점은 십자가에 달리기 불과 길면 2주 열흘 안짝에 벌어진 사건, 소위 십자가를 앞둔 아주 하루 직전에 벌어진 사건이 여리고를 지나면서 두 소경을 고친 사건입니다. 여리고를 지날 때에, 떠나갈 때에 큰 우리가 예수를 따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게 괜찮은 일입니까? 아니면 따르는 사람이 왜 따르는지도 모르고 따른다면은 괜히 번거롭게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이 귀찮은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진짜 필요한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됩니까? 네?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다. 다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음으로부터 수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여기는 큰 무리라고 했는데 또 어디는 수많은, 또 어디는 허다한 무리. 하여튼 그 모든 표현이 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듣자마자 소리를 질러대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그 두 맹인의 소리를 들은 무리가 두 소경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을 귀찮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무리들이 그 두 맹인을 잠잠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이 소경이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동일한 요청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소경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두 소경이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만지시고 소경은 보게 돼서 예수님을 따른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다 되셨죠? 예. 여기서 특별히 더 교훈을 받을 게 있겠습니까? 다 이해가 됐으면 소위 그 요리하는 그 요리 자료를 제공하면 먹는 건 누가 만들어 먹어야 돼요? 그렇게 자료까지 줬으니까 음식까지 만들어 달라 이런 표정이죠. 제가 여기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만들었으니까 드려야지. 자, 그런데요. 여기 그 무리들이 두 소경을 꾸짖죠. 예? 그러면
꾸지람을 받는 사람과 꾸짖는 사람,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누가 한 수 위예요? 꾸짖는 사람이 한 수 위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꾸짖는 사람보다 한 수 더 위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꾸짖는 사람에게 어쩌면 내가 할 일을 네가 대신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너희들 가만히 있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두 소경에게 더 관심을 갖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한 수 위예요? 소경입니까? 큰 무리입니까? 그렇죠. 이 모습이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소위 예수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꾸짖는 그 사람이 꾸짖는 사람보다 예수님은 더 귀히 여긴다. 여기 맹인만 그렇게 예수님이 그 관심을 갖고 귀히 여긴 게 아니죠. 맹인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여리고 안에서 무슨 일이, 여리고를 떠날 때 일어나는 거고요. 여리고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이 군중들을 피해가지고 뒤에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에게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당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에게 관심을 가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바리새인들이 데려왔던 이 가늠한 여인, 이 무리들이 그 여인을 데려왔을 때 자기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무리에 대한 관심보다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여러분, 우리가 아주 쉽게 범할 수 있는 그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려고 하죠. 네? 자, 세리. 대표적인 유대인 남자의 죄인의 유형이 세리죠. 대표적인 유대인 여자의 아주 못쓸 죄가 뭐냐면 죄인이에요. 네. 거리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세리가 아니다. 나는 거리의 여인이 아니다라는 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 괜찮죠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드러내고 죄를 짓는 세리나 거리의 여인보다 그 속에 동일한 음욕과 탐욕이 있는 너희들도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살았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를 판단하지 마시라. 자, 여기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쳐줬어요. 이것을 가리켜 치유의 사역이다라고. 자,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2주 후 또는 열흘 후에는 십자가에 달리거든요. 자, 죽음을 열흘 앞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이 죽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한 고민과 갈등과 죽음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빠져있죠. 그럼 평소에 하던 일은 어떻게 해요? 제쳐놓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계획은 언제 마련됐냐면 창세 전에 마련이 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 때가 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모든 인류를 향한 죄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성공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잘 되세요? 많이 가지고 누리세요?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으세요. 그러면 성공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 인생을 거는 거야. 사실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 뭐예요? 성공은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목표와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들여 그것을 성취하는 게 성공이죠.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목표와 가치를 이루는 삶이 성공이지,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많이 누렸다, 내가 많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었다라는 그 자체가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아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존경과 신뢰를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별로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고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형태를 가지고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목표를 이루었느냐에서 이루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루어야 할 목표가 분명한 애가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내가 살면서 이루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부자다. 그럼 부자 됐어요.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정한 성공의 정의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정한 성공과는 무관할 수도 있다. 진정한 성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표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자, 하나님의 뜻에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네? 그를 사자굴에 가도록 음모를 꾸민 사람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성공했다 이렇게 박수를 쳤겠죠. 성공이죠. 성공이죠. 네? 다니엘의 인생에서 성공이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예? 그를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박수를 쳤죠. 예. 그들이 성공한 겁니까? 아니면 다니엘의 친구와 다니엘이 성공한 겁니까?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아니면 풀무불에 들여보내고 사자굴에 들여보낸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적 잣대로 잘됐다 못됐다가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어가는 게 성공한 거죠. 사자굴에 들어간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자굴에 들어간 게 성공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러니까 나타난 표면적 현상을 가지고 참 저 사람 참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조금 유보하자. 성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룬 그분의 목표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 사단은 박수를 쳤어요. 이겼다 우리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자, 그런데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 과정에 예수님이 아주 일관적으로 행하신 일이 있어요. 십자가가 내일 그러잖아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 나무를 심겠다.
저는 그 스피노자가 그런 영감을 어디서 받았냐 했더니 그냥 제 추정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게 아니냐. 내일 십자가를 앞두고 오늘 뭐 하세요? 하던 일 하시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뭘 뭐해 하던 일 하죠. 굳이 하나 바꾸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가르마를 튼 거를 이렇게 가르마하겠다. 하던 일 하겠다. 예수님은 지금 뭐 하세요? 평소에 하던 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치유의 사역이에요. 치유. 예수님이 일관적으로 십자가를 가기까지 행하신 세 가지 일관적인 삶의 내용이 있죠. 첫째는 뭐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치유하는 일을 하셨어요. 전파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아주 일관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의 하나가 뭐냐? 일관적이다. 일관적이다의 반대가 뭐죠? 쉽잖아요. 일관적이지 않다. 뭐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제, 오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으면은 가장 치욕적인 그런 평가에 여러분 일관적으로 사십시오. 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따르는 무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이 뭐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먹고 배부르고 이번에는 우리한테 어떻게 먹게 해주실까 한번 보자. 근데 여기 이 두 맹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먹여주는 사람 들으면 굉장히 귀가 청소가 되는 사람 이런 정도인데 여기 이 두 소경은 달라요.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에 보면 치유받은 사람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본인은 전혀 나 치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귀신에 묶여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고 소리 지르고 더럽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위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고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셨습니까? 가셨죠? 가서 고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수족을 못 써요. 누워있어요. 친구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 친구를 고쳐주기를 청했을 때 예수님은 데리고 온 사람이 관심이 아니라 거기 침상에 누워있는 그 소위 소아마비 환자에게 소자야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와서 치유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은 본인들이 듣고 예수님께 나와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다만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분은 간증을 하잖아요. 그 귀한 거예요. 감동을 받아요. 근데 감동을 어떻게 받냐면 나는 저런 경험을 안 했는데 나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는 그래도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난 저런 경험이 없었어. 나는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특별하게 행세했고 나한테는 내가 보니까 별로 특별하지 않은데 은혜를 받았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평가하고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가 않다.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구원하셨어요.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수많은 무리 중에 삭개오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삭개오 때문에 온 것은 아닌데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구원이 그와 그 집에 이르러요. 그리고 예수 믿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삭개오도 부자예요. 예수님께 달려나왔던 부자 청년 관원도 부자예요. 근데 달라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나왔을 때의 동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신상에 도움이 된다. 예수님을 알고 지내는 것이 나의 사회적 정치적 기반에 도움이 된다. 예.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삭개오 부자 세리장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자기 영혼의 구원자로 알고 나왔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 이 삭개오는 부자 청년이 했으면 좋은 말을 삭개오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얘기해.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와라. 돈이 많으니까 듣고 슬픈 기색으로 떠나버렸어. 근데 여기 삭개오는 듣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다라는 이 감격 때문에 고백을 해요. 주님, 제가 세리 아닙니까? 세리. 세리는 등쳐먹는 도둑인데 제가 등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친 그 내역서를 가지고 있는데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토색이 뭔지 아시죠? 강탈이에요.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돈이 남아요.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 했어요. 부자 청년은 그 얘기를 했어요.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주문하기 전에 예수 만나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영접했다라는 거, 나의 구원자를 만났다라는 감격 때문에 그가 평생에 토색하고 그리고 모았던 재산을 다 나눠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변화예요. 자, 예수님이 고친 병들이 참 많아요. 자, 예수 믿으면 병이 다 고쳐집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음모에 빠져서 들어갈 때 예수 믿으면 풀무불에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러면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아니에요. 자, 그런데 찾아가서 고친 사람, 데리고 와서 고친 사람, 직접 와서 고친 사람의 각각 특징이 있는데 오늘 여기는 뭐냐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이 소경이 고침을 받고 마지막 보면 따르니라 그랬어요. 전에는 일리 가다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맹인이 보여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경이 눈을 떠서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따른다고 다 따르는 게 아니에요. 29절에서 31절 보면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요. 이 맹인은 이렇게 큰 무리가 따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따르는 것은요,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요, 시간 낭비예요. 따로. 근데 여기 맹인 2사람입니다. 큰 무리 중에 2사람이 길가에 앉았어요. 근데 소문을 들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자, 여기서 처음 들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를 과거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것을 수집하고 듣고 판단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근데 그 예수가 자기 앞에 지나가.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세 가지 나오잖아요. 주여. 이 주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그 코바디스 도미네. 예. 코바디스는 라틴어죠. 예. 큐리오스. 예.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통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동정 받기를 원하십니까? 공감 받기를 원하십니까? 뭐 그거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동정과 공감.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동정입니까? 공감입니까? 네? 크게 얘기해서. 동정? 공감? 동정과 공감 다? 이거는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파놓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밑에서 소리를 질러요. 이 옆집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우리 아이가 빠진 걸 봤어요.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올라와 빨리. 왜 거기서 허우적거려? 빨리 올라와. 그 뭐예요? 동정, 공감. 공정. 자, 그런데 아버지가 봤어요. 내 아들이 빠져 있어.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들어올리고 나는 웅덩이에 아들이 올라갈 때까지 받쳐주지. 이건 뭐? 공감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소서는 동정이에요? 공감이에요? 공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 저를 구원, 이 불쌍히 여기소서는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참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그냥 막 튀어나온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이 소경이 보게 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느냐? 예수라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알고 고백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여기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주요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랍비요. 저는 랍비라고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언제 주실 거예요? 먹을 거. 네.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 않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 우리 입장 좀 봐주세요. 다윗의 자손이 하지 않고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공급자요. 오늘도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전혀 달라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은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정보와 지식을 내 인격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소경은 그렇게 한 거예요. 주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군중들의 고백이 다르잖아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그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소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고백이 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단해 보세요. 제가 요즘에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천국을 공부하는데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죠. 그렇죠? 근데 그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몇 사람에게 이게 실효성 있는 열매를 맺힐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여호와를 못 부르고 여호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편만한데 못 봐요. 의외로 천국 가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라고 할 정도로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수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2명 아니에요. 2명. 예. 요한계시록이 이제 다 끝났는데요. 천국의 면적,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의 면적을 재다 보니까 2,400km 곱하기 2,400이에요. 대충 해보니까요, 미국 면적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천국이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그 정도예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인류 중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그냥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요. 천국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몇 명? 몰라요? 14만 4천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신천지나 뭐 어디 박대선이나 이런 분들이 벌써 14만 4천 다 차려먹었죠? 예? 우리 들어갈 자리 없어요. 아니 신천지 가보세요. 자리 남았나? 14만 4천이 미국의 3분의 2 면적 가지면 충분하죠. 14만 4천이 뭐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10이 완전하다. 10이 완전하다. 1000 충분하다. 10이 완전하다. 구약의 모든 성도 12주. 10이 12제자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대표성. 신구약 모든 시대를 거쳤던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물리적인 숫자가 14만 4천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숫자가 14만 4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국의 면적이 1만 2천 스타디온 가로세로 높인데요. 그게 글자 그대로 미국 면적의 3분의 2냐 아니면 12만이니까 12 곱하기 1000 아니 12,000 1만 2천이니까 12 곱하기 1000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숫자에 충분한 숫자가 결합됐으니까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이 수용될 수 있는 완전하고 충분한 면적이다. 이거 보니까요. 수많은 무리 중에 구약의 노아 홍수 때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의외로 적은 수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의외로 적은 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도 그 천국의 면적이나 천국의 숫자가 너무 적다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내 자신에게 자문을 해. 너 중국 갈 수 있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 자신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저는 죄인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윗의 자손. 이게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하면 눈이 다 떠집니까? 안 떠질 수, 이거 덤이에요. 눈 뜬 거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여러분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뒀다라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예. 근데 그 복을 눈도 뜨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것보다 더 선행되는 것이 뭐냐? 나의 눈을 뜨고 내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시고요, 잘 사시고요, 폼나게 사시는데요. 그것을 누리다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기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은 무슨 기적을 볼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그래서 따라다녔는데 여기 맹인은 그런 거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제가 당신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이게 예수님의 이관적인 사역의 한 결과물이에요. 내일 죽어도 오늘 뭐 한다? 하나님이여, 구원자이며 사람들의 메시아로 살겠다. 나에게 오는 자를 구원하겠다라는 것. 이게 예수님의 한결같은 일관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눈도 뜨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특권도 받게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을 괜찮은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마음의 위로를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도, 위로는 받을 수 있어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와는 전혀 관계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으로 안내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서 따를 수 있는 메시아로 만나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32절, 3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의 기도 생활과 여기 이 맹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뭐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습니까? 다른 게 있어요? 아니면 비슷해요? 네? 어떤 게 다르죠? 예수님께서 물어봤잖아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줄 사람이 묻는 게 나아요? 달래는 사람이 달라고 조르는 게 나아요? 줄 사람이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땠었어요? 달라는 말 했죠. 그러셨어요? 네. 장로님인데 하긴 뭐 목사도 그랬으니까. 네. 예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질문하게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질문하게 하는 기도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그러면 너는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네. 그때 얘기하세요. 우리는 기도 제목을 줘놓고 아침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 1번 체크, 오늘 기도했으면 2번 체크,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려놓고요. 오늘 예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 말씀부터 읽어. 내 말부터 들어. 그럼 이건 내려놓고요. 거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그 말씀 보기 전에는 여기 뭐가 있었냐면 염려로 가득 찼어. 그 말씀 염려하지, 내가 염려했잖아. 자백하세요. 염려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들국화의 영광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 뭘 염려? 그거 제가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여기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귀하고 온 거예요. 고백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해줘야 되는데 나를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했는데 나한테 온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안 하고 나에 대한 신앙 고백만 하는 거예요. 무리들은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잖아요. 나의 신앙, 너의 신앙 고백만 고백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닌 줄 내가 안다. 예수님이 그들이 눈 뜨고 싶은 거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달라기 전에 주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대화해서 서로 인격적으로 충분히 소통한 다음에 이제 서로 공감을 해서 주는 게 좋아요. 둘 다 좋습니다. 예?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네, 다르니까. 달래서 받는 것, 달래기 전에 주는 것 이것보다 서로 뭐가 더 중요해요? 소통이 더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 그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서 따르는 게 나아요? 경험해 보고 따를 만하니까 따르는 게 나아요? 줘서 따르는 사람 많아요. 받고 따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따라요? 계속 받으면. 여기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교제했어요. 교제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울 것을 믿고 알았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여러분 제일 뭐랄까요? 그러죠? 밉상이라고 그러죠. 밉상이 뭐예요? 밉상이 뭐예요? 주는 거 없이 비운 게 밉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는 거 없이 비워요?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이거 같아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주는 대로 받겠어요. 그렇게 자기 가치를 폄하시켜 스스로 저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해줄 거는 몰라요. 못 들어달래. 여기 이 맹인들은요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내가 뭘 필요한지 아셨잖아요. 근데 이걸 달라고 그러고 주장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면서 주시는 이런 인격적 교제 속에서 서로 필요가 채워지는 이런 모습이 이 소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 내 뜻과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저 연약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한데?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34절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자, 이 결론인데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주여 했죠.
예, 주여 했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그게 뭐예요? 눈을 만지시니 보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 아니야. 자, 나를 불쌍히 여겼어요. 내 상태를 공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해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사정을 공감하신 그분, 그리고 내 필요를 채우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취할 태도가 뭐예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에? 저분이 나를 불쌍히 여겼나? 저분이 하나님으로서의 나에게 뭘 해주셨지? 그거 확신이 없으니까 못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유와 동기가 있지만 이제 저분하고 함께 있으면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는다. 저분하고 함께 있으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따를 만한 나의 필요를 채울 뿐이다. 그러면 따르는 거예요. 이게 비단 소경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이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이 수준까지.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와 공감할 수 있는 분. 그러면 그런 분에게 내 인생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 이게 이 소경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응답을 안 해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네? 사자굴에서 건져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구원해 주셔야 하나님이고 건져 주셔야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으십니까? 교회 이전 문제로 굉장히 제가 조금 과장입니다. 이건 가장.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건 가장이에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안 일어났어요. 어쩌다가 한번 벌떡 일어났지. 자,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실까? 제가 지켜보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딱 정해놨어요. 이 범위 안에 들어야 됩니다. 예?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평안해야죠.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해주시면 당신의 구원을 나에게 보이신 거고, 그렇게 안 하고 이상한 대로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보여주면 전혀 역사하지 않은 겁니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불안해요? 왜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났을까요? 안 되는 그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내려놓자. 제가 왜 못 내려놨냐면요,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그 고민과 갈등이 뭔지 아시겠어요? 얘기할게요. 나 우리 성도들에게 결코 짐을 지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와야 돼. 예, 요거 벗어나면은 내가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 안에는 꼭 벗어나지 않게. 내 문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예상치 못한 방법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며칠에 저한테 전화 오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왜 목사님 혼자 지고 가려고 그래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의 역할이 뭐냐?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없으면서 뭘 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신 말씀. 저는 뒀다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뒀다 뭐 해야 돼요? 네?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혼자 다 책임지지? 저는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너무 주장한 게 아니냐. 주장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일단 텐트 하나 좀 마련하십시오. 어디다 치려고요? 가까운 공터가 여기 있으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치자. 안 된대 그러면.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교회도 덕이 안 되고 목사님도 덕이 안 된대. 저도 그거 알거든요. 한번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싶어요. 자,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시면요 덤으로 주는 게 뭐예요? 구원뿐만이 아니라 거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신다. 이런 역사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고백이 있어야 된다. 내 문제를 끌어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공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내 그야말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원을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분은 나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내 문제까지 해결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걸고 그분을 따르게 하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인생을 거셔야 돼요. 네, 저는 걸 수 있는데 여러분 거실 분은 거세요? 모두 다 걸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근데 거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람과 가치다 하면 거세요. 이거 가족들에게 동의 얻지 마세요. 네?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면요 가족 간의 갈등과 분열과 대립과 싸움만 나와요. 혼자 따르세요. 혼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따르는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그 이상의 은혜와 보상을 주시는 분. 지불해야 할 대가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지불할 그 대가를 마땅히 지불하겠다라고 따르면 이상의 보상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에 우리의 인생 맡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